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수는 나는 이제 2022년부터는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죠.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빈 곳입니다. 지나가는데 뭐 또 합니까? 지나가는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빈 곳 중에 개인의 빈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이거 찾아내 살려야 돼요. 교회의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 내가 사는 지역,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 받습니까? 응답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딥니까? 237 빈 곳이요. 어디에 갈 수 있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치유의 빈 곳 어떻게 가죠?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서밋이 빈 곳입니다. 서밋이 빈 곳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면 됩니다. 영적 대사 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임마누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후대,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나에게만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무슨 제자요? 갈보리 언약을 본 제자들. 감람문에서 파송된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제자들. 제자들입니다. 현장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주신 것, 생명 살리는 것을,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라고 현장에서요. 어떻게 생명 살립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그냥 못하고 멍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름이 기다려. 누려라. 복음 누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해라. 도전. 그래야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현자는 뭡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심부름 시킵니다. 백성들이 말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심부름을 합니다.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자는 백성들을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받지 않도록 성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보고 선교사라고 합니다. 목사는 강단 선교사예요. 성도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목사가 강단 중보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성도는요, 현장 중보자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서 내가 누군가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누구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남아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호 하시겠다고 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고 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게 누군가 하면 남은 자예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14절에 남아있는 자를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남은 자라고요. 원래 이 남은 자라는 말의 원뜻은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병든 자, 모자란 자, 연약한 자 안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똑똑하고 지혜 있고 그래도 훌륭한 사람만 잡아가요. 어느 전쟁에도 다 그런 사람만 잡아가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 나라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잡아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별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가진 게 많아서
우리를 가지고 세계복음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남은 자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남은 자의 기도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자의 기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남은 자의 기도. 보좌의 축복. 이걸 기도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오직 하세요. 오직. 오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세요.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늘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감사가 늘 나오도록.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집중을 통해서. 여기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러면 남은 자의 24. 남은 자의 24. 24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게 뭐예요? 불필요한 것 보이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잖아요. 24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안 받아도 돼요. 구원 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는 것을 예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예요. 중보. 그 말씀을 다른 데 전달하는 중보. 그 다음에 남은 자의 24시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것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누리는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요. 보좌의 축복 드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도마에게 뭐라고요? 내 옆구리 청자국에 손 넣어봐라. 내 모쪽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예수님이요. 방문이 다 닫겠는데 예수님이 방에 들으셨어요. 문 열고 들은 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이요. 2차원, 3차원에 사는 저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10차원쯤 되면 이해될 거예요. 어떻게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느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문화 서밋. 237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의 24시 하다 보면 남은 자의
25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남자의 25 응답. 이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계속 메시지를 나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보좌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흩어진 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숨겨놓은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인 줄 아는데 그냥 돌아다니라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남자다. 두 번째, 나는 순례자다. 순례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해요. 그냥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순례자인데 순례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순례자의 기도.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성 응답을 의식해야 돼요. 유일성을 의식해야 됩니다. 유일성 응답.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 가지인데요. 아니요. 뭐 하나요, 하나. 요걸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응답 줘도 응답의 비밀을 못 누리면 안 돼요.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늘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 응답 안 하는데 행복합니까? 응답 올 것이니까 행복해요. 올 줄로 믿으니까 행복해요. 그리고요. 늘 감사해요. 막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능력 체험.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요. 그 비밀을, 하나님 비밀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례자의 24. 순례자 24.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실제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성령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능력을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치유를 누려야 돼요. 실제 치유. 모든 것에 감사하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의사들이 그러죠. 의사들이 그러는데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그래요. 스트레스. 근데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없어져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데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감사. 치유의 첫째 조건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 고난도 감사. 어떻게 어려운데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려움 그 뒤에 오는 축복을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역발상의 응답. 전혀 생각자는 반대쪽에서 응답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응답이 옵니다. 24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순례자 25. 순례자 25 응답입니다. 순례자 25 응답. 전도자를 만나죠. 전도자 만남. 구원받을 사람을 만납니다. 25 응답. 그게 누군가 하면 예비된 자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준비된 자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숨겨둔 자예요. 숨겨둔 자. 이게 순례자 25예요. 안 가면 못 만나죠? 순례자.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온 전의 담임이야. 그러십니다. 담임이야. 못 가는 사람은요, 우선 기도로 가세요. 기도로 가면 또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정복자예요. 나는 정복자.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복자를 칼과 총으로 정복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정복자입니다. 복음으로 살려내면 정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복자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복자의 기도. 237 나라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꼭 237 기도하라 그러죠. 237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보통 응답 받아가지고는 세계 보호 못해요. 237을 못 살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재창조 역사를 시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만 237나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을 무릎 꿇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7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무릎 꿇리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질병, 여기 다 귀신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치게 돼야 돼요. 이거. 정복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정복자 24.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은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축복이요. 나에게만 주신 것. 고통, 문제, 현장, 위기, 그게 다 축복이요. 정복자 25, 24. 살리려고 하면 다 그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정복자 25. 이런 삶을 살면 정복자 25 응답이 와요. 25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25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비출 수 있죠. 무슨 빛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춥니다. 보좌의 능력의 빛. 이때 나를 통해서 참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 발 앞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죠.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국가에 오는 재앙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능력입니다. 이럴 때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빛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살리는 빛 이걸 비추란 말이죠. 자, 나는 누구냐?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온천에 가서 나는 정복자입니다. 이 응답을 2022년에 꼭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남자의 축복, 순례자의 축복, 정복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요. 16절로 20절을 가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16절)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절대 가치요.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사명. 이 절대 사명은 흠을 꺾는 일이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절대 사명 표적을 보이시면서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쫓으며 뭐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뭐라고요?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선원전성 나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속을 수 있어요. 귀신 안 내쫓으세요. 새 방언 말하지 않아도 돼요. 독 마시고 죽을 수도 있어요. 치유 안 일할 수 있어요. 여기 절대로 매이면 안 됩니다. 절대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에 생명사람 이건 따라온다 그런 얘기야. 근데 복음 전에 생명 살리자냐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 복음 들으며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동이요.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돼요. 근데 따라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되니까. 보여주려고요. 안 따라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매이면 속습니다. 유 목사님 그렇죠? 안진뱅이 창세기 사도행전 3장 그렇습니다. 안 지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답니까? 아니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들기 시작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안 따라오던데요? 안 따라오도 상관없어요. 사람만 살리면 됩니다. 구원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절대 제자와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절대 제자 누구요? 전도자,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 절대 제자 누굽니까? 절대 제자는 내 영광, 내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실 응답은 엄청납니다. 특별히 본부 원단 메시지 1, 2, 3강 놓지 말고 꼭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원단 나 안 넣구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냐? 정체성 회복.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다. 이거 넣지 말고 2022년 꼭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드리는 귀하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